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보단 세상적으로 죄악으로 살아왔던 지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건강과 여러 문제로 근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덕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덕으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를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예배를 또 귀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현장 교제 모임인 도란도란 모임은 10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 시간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오늘 있을 장로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 미디어 담당이신 김진수 전도사님이 발목 인대가 늘어났는데 그 발목 인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결과를 예측하면서 지금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사울의 최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지막이 비참했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마지막이 가장 안 좋은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면 구약에선 사울, 신약에선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작은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나중에 스스로 목매어 창자가 터져 죽는 재앙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멋지게 출발했는데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묘비명이라고 있어요. 묘비명. 요즘 우리 이제 한국의 장례 문화가 화장을 많이 하지만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비석에 묘비명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좀 익숙치는 않지만 서양은 대부분 묘비명을 쓰지 않습니까? 묘비명은 고인의 인생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고인 자신을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 그 바램을 담긴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훗날 여러분의 묘비명은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이 또 지인들이 어떻게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묘비명 중에 이런 묘비명이 있어요.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당신,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 또 이 묘비명에 인사를 적어놨어요. 이제 그 묘비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보고 싶었단다. 잘 있었니? 자, 이렇게 묘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묘비명을 이렇게 짓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또 아니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어떤 묘비명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나온 사울의 묘비명을 정하라고 한다면요.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말이 나오겠지만 솔직히 긍정적인 것보다는요.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울의 인생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무엘상 26장을 보면요. 십광야에서 쫓기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이제 침투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이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아는 사울이 이걸 이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면서 다윗에게 했던 고백이 있어요. 26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러면서 후반절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내가 뭘 했대요?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울의 인생을 표현할 때 또 그의 묘비명에 딱 걸맞는 말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어리석게 살았거든요. 끝을 생각을 안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리석게 행하였나니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나온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는가? 사울은 처음부터요. 마지막까지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보다요. 사람만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이 나옵니다. 당시 제사장만이 인도할 수 있는 제사를요, 자신이 스스로 행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을 지책합니다. 아니, 왕이 뭔데? 왕의 역할이 뭔데? 왜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합니까? 왕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3장 1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이 뭐예요? 백성들이 나에게서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당신 네가 안 오지 않았느냐, 정한 날에 안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걱정돼 가지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능력을 주시냐,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나라도 대신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으면 일찍 오지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합니다. 내가 늦게 와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왕이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흩어지게 하는 것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왜 왕이 함부로 제사를 드리냐? 왜 불순종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울이 두 번째 불순종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그 아말렉 족속을 가축까지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사울이 멸절시키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줘요. 그리고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은 본인이 챙깁니다.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챙겨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것을 알고 또 와서 질책을 합니다. 사울아, 대체 왜 그러냐? 또 왜 그래? 왜 네 말을 안 듣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사실 이유가 있다. 한번 들어봐.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내가 이유가 있어. 사무엘 좀 들어봐.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래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왜 불순종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요. 사울의 잘못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는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전쟁 나갔던 군인들이 올 때요. 그 성읍의 여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뭡니까? 가사의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것을 사울이 듣고 아니 내가 왕인데 왜 나는 천천히라 하고 저 다윗은 왜 만만이라 하는가? 이 노래 가사에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그 분노심에 평생 다윗만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나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울의 관심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오늘 죽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꼭 영화예요. 영화.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울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들을 의식해요. 자기가 무슨 이순신 장군이라고 자기 죽음을 알리지 마라. 끝까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물론 사람들을 의식하는 건요. 그냥 그 표면적인 얘기만 들으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멋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우리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다운 이미지답게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이미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사람을 의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사울이 사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의 어리석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죽는 순간에도 회개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 대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사울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곧장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요. 또 사람에게 질투합니다. 그러다 사울처럼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을 사울처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종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하루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리석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섞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섞어야 한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과 유다에게 누가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있었고요. 더구나 유다는 3년 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거나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만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이게 바로 열쇠예요. 한번 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복음을 받는 자가 많은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그 유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자가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많아요. 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결부라는 것은요, 결합이라는 단어인데 이 결합이란 정확한 헬라어적인 의미는요, 바로 섞는 거예요. 그냥 딱 결합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이상 물질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한데 어우러지는, 완전히 하나 된 그 물질을 만드는 그 섞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합이 되는 거예요. 융합. 우리가 두 가지 이상 물질이 섞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뭘 섞어요? 믿음을 섞어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섞어서 듣는 사람은 다윗이 되는 거고요. 호기심과 비판과 불신으로 섞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 사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믿음으로 섞으면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믿음으로 내 마음과 섞으십시오. 말씀 앞에 진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리라. 그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말씀과 내 마음을 섞는 거예요. 그럴 때 융합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역경을요, 기도의 기회로 삼아라. 오늘 본문 31장 1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요 말이 나와요. 그죠? 사울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요, 앞장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 일행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처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했다고 해요. 침노가 뭐냐면 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30장에서는 다윗 일행에게 누가 습격을 했어요? 아말렉이 습격을 하고 31장에서는 블레셋이 사울의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습격을 한 거죠. 여기서 보니까 성경은요, 두 사람이 처한 어려움들을 대비시키는 장면이에요. 30장의 다윗도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31장의 사울도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 비교하면 누가 더 어렵느냐? 누가 더 어려울까요? 사울일까요? 다윗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 같아요. 다윗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사울은 일단 왕이니까 훈련된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해봤자 500명, 600명 오합지졸인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말렉이 젊거나 늙은 여인들, 아내와 자녀들도 다 잡아가고 집은 다 불타게 해서 잿더미만 남게 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완전히 지금 너무 슬퍼서 울 기력도 없는 상태예요. 너무 슬픈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하극상을 합니다.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금 분노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시글락에만 있었어도 괜찮았는데, 그러면 아말렉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집과 우리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지 않고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 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괜히 이 시글락을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자 하고 돌로 치자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6절을 보세요. 30장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의 처절하고 비참하고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한지 아세요? 지금 보세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대요. 이 다급이 뭐냐면 공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크게 공경했는데 이 공경에 빠진 상황에서 다윗은요, 거기서 도망가지 않아요.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절망입니다. 제가 힘이 듭니다. 제가 지금 크게 공경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이 다윗입니다. 신앙에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크게 공경에 빠졌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사울도 어려움에 빠졌고 다윗도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둘 다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는 기도를 통해 거기에서 일어났고요. 사울은 역경 속에 파묻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1장 1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도망가. 사울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수많은 역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역경은 인격도 파괴하고요, 괴로워요. 좌절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는 길이 뭐예요? 이 눈물 나는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다윗처럼요, 다급하였으나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기도할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이것을 다 읽어보면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눈물 나는 상황, 내가 정말 고민하는 근심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더라. 이것이 시편 전체 내용이에요. 특별히 시편 116편 3절 이하를 보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이렇게 3절 4절에 이렇게 나를 건지소서, 내 역경에서 고난에서 건지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의 강점은요, 고난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요, 고난이 많았어요.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런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예요. 다윗 보십시오. 그 잿더미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역전되잖아요.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부하들까지 자기를 돌로 치려 했는데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 보십시오. 수많은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기도가 없으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도요, 다윗처럼 기도를 통해 내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울의 죽음을 통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한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둘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섞어야 하고, 세 번째, 모든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 두시면서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평가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았다고, 잘하였다고 칭찬으로 평가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인생이 참으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나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픔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과 같이 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곤란한 상황일지라도 상황을 역전시키는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잿더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다시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물질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섞어 내 마음과 융합되는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오늘 장로로 임직을 받으신 강건한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